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을 쭉 보면은 바울이 30대에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아마 40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어떤 소명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의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뭐 전도를 했든지 뭘 했든지 모르겠으나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한 50대 초반부터 약 15년 동안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여기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나옵니다. 28장까지. 한 15년 정도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로마서에서도 기록되고 계속 하는데 드디어 로마를 가요. 근데 그거는 죄수로 끌려갑니다. 죄수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한 7년에서 9년 정도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여생을 쭉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한 소명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그 소명을 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한 15년 소명을 받고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한 7년에서 9년 정도는 로마 감옥에서 있습니다. 물론 도중에는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여튼 뭐 커다랗게 세 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크게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기에 이 15년 동안 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도 역사상으로 바울 사도만큼 그 많은 지역을 다니고 그 1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신학을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여기 빌레몬서까지 또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분량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바울이 쓴 겁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그냥 받아 적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도 마찬가지 바울의 인생 여정에 동행하신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죠.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는 지금 특별히 16장 사도 바울과 동역한 자들이 쭉 40여 명이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순교 직전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다음에는 바울 서신이 없어요. 근데 디모데후서에 쭉 보면은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이제 나에게는 누가밖에 없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떠났다. 다 떠났다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다 떠났다 하면서 꼭 잊지 않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10절에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 이 목사에게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너 빨리 와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온 때 19절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은 이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지금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울과 같이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할 때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고린도로 올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또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쫓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주 신경이 거슬렸다라는 어떤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구체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분이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떠나냐면은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상업이 많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업이 발달된 그런 해상 도시로 가야죠. 그래야 거기서 돈을 벌지. 그래서 이 아굴라 남편,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내가 그쪽으로 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이 바울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여기 이름이 아굴라는 이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또 약해서 브리스가는 그런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요, 브리스길라는 이방인이다. 우리 여기 사도행전 잠깐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에게는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가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납니다. 근데 여기 3절에 굉장히 좀 뜻깊은 이 말씀이 나와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고 일했다. 이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산 것은 먹는 생업을 위해서, 돈 버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요. 신앙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최초에는. 그죠? 직업이 같으니까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이방인으로 같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앙인이 됩니다. 어떤 신앙인?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 당하기 직전까지 기억하고 있는 동역자로 그 이름이 남습니다. 저도 이제 짧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쭉 가끔가다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누가 내 기억 속에 떠오를까요? 목사의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마음 아프게 한 사람도 많이 떠오르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그 어려울 때 함께 옆에 있었던 동역자들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잊지 못할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그냥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테네에 갑니다. 아테네에서 혼자 거기서 변론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 와서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그 비용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하죠. 만약에 선교비가 남았다라면 그 선교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선교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다고 선교비를 후원해 준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꼭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준다 그래요. 어떤 기술? 어디든지 가서도 살 수 있는 기술. 어디든지 가서도 서로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은 어떤 기술이겠습니까? 뭐 건축, 미장 그런 기술? 아니면은 요즘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못 다니니까 자동차 정비 기술? 아니면은 요리할 수 있는 그 기술? 그래서 어디든지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거기서 살 수 있는, 스스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왜 잘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dispersed, 흩어진 백성들이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흩어져서도, 어디에 흩어져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교육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직업을 못 구하고 취직을 못하고 한다고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좀 큽니다. 부모 세대가 이 아이가 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학교에만 보내고 과외 공부만 시키고, 그러니까 그거 빼놓으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폐인이 되죠. 지금 우리가 뭐 여기 말씀하고는 그렇게 관련은 없는 거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가운데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텐트는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같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더라라고 기록하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품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를 만났을 때 뭘 했겠습니까? 우리 같이 천막 집시다 이런 얘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을 다 잘 알겠죠.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 때문에 유대인이 공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끝까지 바울과 같이 동행합니다. 동행할 때 바울이 항상 갈 때마다 지리적으로 같이 다니냐?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가요. 나중에 3차 선교회 갈 때 다시 에베소로 와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또 만납니다. 왜 그렇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자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일반 성도예요. 뭐 사도처럼 어떤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장로라는 직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집사 직분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 에베소를 같이 갔다가 에베소에서 그냥 딱 내려놓고 그냥 떠나죠. 여기에는 사도행전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는 일을 보면 교회 개척자예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목사를 교육을 시킵니다. 목사를 파송도 시켜요. 추천서도 보내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런 그 두려움이나 꺼리낌 없이 그냥 에베소에다가 이 부부를 딱 내려놓죠. 그 정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우리 성도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국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그 양육받은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제가 이곳에 왔고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에서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바울 사도의 관계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4절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서 16장 4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지금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교회들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는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기도 했고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후원을 했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행한 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바울 사도는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어떤 때는 도망가서 어떤 때는 피신돼서 어떤 때는 환난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경우는 거기서 1년 반, 2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남은 교회를 누가 지켰냐는 얘기죠. 누가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누가 그 교회를 견고하게 지켰냐고요. 누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5절 보십시오.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다가 십자탑을 세워놓고 거기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집이야. 그 집이 예배 드리는 장소. 그 집이 성경 공부하는 장소. 그 집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소란 얘기예요. 제가 중국에 한 10년 전에 여기 어디가 강의하러 쭉 갔을 때 교회야. 가정교회. 근데 뭐 십자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파트로 어디 들어갑니다. 아니면 어디 촌동네로 들어가요. 자기 집이야. 근데 거기 교회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그럼 그 예배만 드리냐?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일 다 해요.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 집으로 모입니다. 왜? 십자탑 못 세우니까. 왜? 공산 그 정권에서 그거를 불허하니까. 근데 모여요. 그리고 저같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나 교수들을 은밀하게 청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때는 우리 예배들도 똑같아요.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식사 끝나면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게 다예요 그냥. 그리고 예배드릴 때 찬송하고 특별히 이제 저기 촌으로 가면은 좀 누구도 사람도 왕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계속 찬송해요. 계속 찬송합니다. 그래서 찬송 계속 하면서 손바닥도 치고 막 울면서도 찬송하고 일어나서도 찬송하고 막 찬송하다가 1시간, 2시간 찬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럼 그게 보통 1시간이에요. 기본이 1시간 설교가. 그러니까 한번 예배 시작하고 나면 그냥 네 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단체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해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냥 일반 농민이에요.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같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파송했었던 그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이 로마서 16장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 가정교회입니다.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꼭 목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든지 그런 사람들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장로의 법에 의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그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게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모이는데 자꾸자꾸 사람들이 피합니다. 모이는 것을 피해요. 우리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지난번 코로나 있을 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막 했을 때 제가 많이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여기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게 뭐예요? 더욱 모이는데 힘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19 때 그렇게 그냥 막 모이게 하고 지금 이 교회가 그때부터 모이는 것이 계속돼서 매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그것도 왜 매일 예배라고 했냐면은 기도로 모이다가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배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이 많아져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패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져요.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교회가 차량을 댈 테니까 꼭 오세요. 또 어디가 불편하다 그래도 꼭 오세요. 어디 무슨 시간이 바쁘다 그래도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지다 보면은 교회가 이제는 모이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누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럼 자꾸 멀어져 가요. 계속. 여기 초대교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그 사역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사도행전으로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장 10절에 보면은 2해 동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2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1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이 에베소에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 보세요.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을 현시가로 하면 약 50억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책, 점책, 그죠? 요즘 이렇게 보면 TV에서도 뭐 점 보는 거를 막 보여주고 하더라고. 어제 제가 식당에서 밥 먹는데 보니까 요새 뭐 서양점 치는 거, 그거를 어떻게 뭐 방영을 막 해주고 연예인들이 가서 뭐 거기서 뭐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 얼마나 좋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더라고. 미쳤어요. 미쳤어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TV에서 그거를 방영하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동경하게 되잖아. 미쳤다고.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 이 일이 바울 사도가 딱 그걸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마술책들, 그 점 보던 책들 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면 5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1절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요즘 얘기하면은 거짓 뉴스죠. 가짜 뉴스. 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여기 29절 보십시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연극장이라고 이건 노천 연극장입니다. 이 지붕이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로마 시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자, 이게 순교자들 놓고 사자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배너 같은 데 보면은 왜 마차 연기하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극장이에요. 그런 극장에 들어가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바울과 같이 다닌 사람을 붙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이때 30절 바울이 어때죠? 바울의 성품상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때문에 자기 동역자가 죽게 됐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직접 들어가려고 합니다. 30절이에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누가 말려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제자들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럴 거예요. 바울 사도, 당신이 들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당신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그 사건과 동일하게 연계된,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1절에 그 에베소의 관리가 바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죽어. 그리고 내가 정리할게. 그래서 여기 이 관리가 들어가서 서기장이 35절 보세요. 서기장이면은 그 당시 에베소를 사실 했던 그 총독,
아니면 총독 밑에 있었던 그 실권자입니다. 그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다 41절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지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지금 아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라고 대표적인 아시아가 에베소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다닐 때 굉장히 큰 환난을 많이 있습니다. 여기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다음에 여기 14장 보십시오. (14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돌에 맞아서 죽어요. 여기서 이 시체가 됐으니까 끌어내죠.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왜냐면 자기 사도가 거기 죽어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죽었다고 봐요. 왜냐면 저기 돌로 쳐서 죽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제는 매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둘러서서 쓰러져 있고 죽은 그 바울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어디 뭐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 그죠? 근데 여기 20절 잘 보세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죠? 지금 바울이 자기가 뭐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다친 데를 치료했다는 얘기 없어요.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번역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그러니까 마치 현재 우리가 뭐 선교 어디 하도 다니는 그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행 그러니까 뭐 뒤에다 쌩 메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였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던져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을 위험도 갖고 했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 순교 직전까지 바울의 마음에 늘 간직했던 바로 그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에 교회가 있어. 문안하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사도행전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죠. 압송돼가지고 28장 30절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죄인인데 특별히 바울에게는 어떤 자기가 셋집을 별도로 내서 감옥이 아니라 아마 그중에 연금같이 어떤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이 뭐예요? 세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냈겠습니까?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임대료 누가 냈겠습니까? 바울이? 아니죠. 바울은 뭐 죄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못하죠. 누가 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했겠죠. 바울이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누가?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 부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씩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부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계속. 여기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태 동안, 이게 대략 한 AD 60년, 61년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이 AD 67년, 68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그 기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끝까지 바울과 같이 동행합니다. 끝까지 동행하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남긴 바울 서신 디모데 후서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로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바울을 우상화하거나 바울에게 무조건 복종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같이 동행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우리 이 교회에서도 그러한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 고린도 이제 사도행전 아까 18장이죠. 18장 24절부터 28절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에베소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목사예요. 그런데 25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거기 듣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25절에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그 설교 내용이 좀 부족했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열심히 가르쳤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 다시 재림의 약속의 사역에 대해서는 빠진 거예요. 잘 못했어.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줍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 공부 다시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목사를. 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 당신 말은 어디까지는 잘했는데 이게 빠졌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방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권위가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조용히 불러다가 어떻게?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 줬지. 그죠? 바울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데려다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했냐면 27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이게 뭐예요?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추천서까지 써줘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 거기서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왔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성도들, 그쪽에 있는 교회에 추천서를 써줍니다. 아볼로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이러이러한 일 하다가 지금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니 영접하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28절. 이는 어떤 유익?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라. 예수를 부정하였었던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얘기죠. 뭘로? 복음으로. 누가 했어요? 아볼로가. 근데 그 아볼로가 될 때까지 누가 옆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일반 성도예요. 그러나 설교자를 가르칩니다. 질서 때문에 조용히 불러다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추천서까지 써줍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까지 늘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바울의 동역자, 죽기까지 잊지 못할 동역자, 그 부부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를 그들의 헌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텐트 치며 천막을 짓는 업을 하지만 그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곳이 성경 공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시대 눈에 보이는 십자가 탑이 있는 그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라라고 해서 기록이 되죠. 바울의 동역자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 모이는데 더욱 힘쓰는 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신앙과 헌신이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고 저들의 행보를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